우리는 때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만 계속 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간증 고백을 듣곤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장 직접 느끼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우리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미국 16세 소녀 애비 썬덜랜드라고 하는 소녀는 2010년 와일드 아이즈라고 하는 요트를 타고 단독으로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가족 모두 요트항에 익숙했고 오빠가 성공한 경험이 불과 최근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2010년 1월에는 실패하였고 6월에 다시 시도했을 때에 남인도 양에서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으로 인해 파도가 요트의 돛대를 부러뜨렸죠. 그리고 조난 신호를 송신했지만 통신 장비가 고장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구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나를 구해주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죠. 실제로 호주 구조 당국과 프랑스의 인도양 군함들이 그 근처를 지나다가 탐색에 함께했고 48시간이 지나서야 마침내 항공 수색팀이 그 요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폭풍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죠. 그의 훗날 그가 기록한 언싱커블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는 내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구조될 것이라면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글을 남겼죠. 그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에 한 국내 항공사의 여객기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륙 직후에 엔진이 고장이 났고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곧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객실 승무원 한 명은 승객들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속으로 그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간증에 따르면 주님, 저와 승객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이 한 구절 되는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했는데 얼마 후에 조종사가 기체를 안정적으로 기적같이 이끌었고 그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건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폭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나 함께하였고 결국 그들이 모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배 위에서 그렇게 정말 위험한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폭풍과 같은 큰 위기를 겪으며 어려움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더 어려운 점은 그 모든 상황들이 알지 못하게 예고 없이 그렇게 위험하게 다가온다라는 점이죠. 그 거대한 풍랑 앞에 우리를 멈추게 해버리고 세워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절체절명의 풍랑을 맞이하고 위기 가운데 버려졌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치신 날이죠. 긴 사역으로 몸이 몹시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배에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 배에 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가 그런 일을 한 게 애초부터 잘못이야 라고 말을 하거나 너가 그 일을 하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처럼 그러한 풍랑과 위기는 우리가 먼저 잘못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 가는 길 위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그러하기에 그냥 풍랑과 위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더 좋은 또 더 선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기 위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이윽고 배가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셔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셨고 그 배를 따라 다른 배들도 함께 물 위를 떠나가죠. 첫 번째로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되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쳤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특이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면보다 210m 정도가 낮고 주변은 200에서 600m 이상의 산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지형이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 순식간에 큰 폭풍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요르단강 계곡과 연결되어 있고 북풍이 그러하게 강하게 통과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계곡을 지나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문헌에도 또한 오늘날에 예보되고 있는 그 일기예보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맑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온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배에 다가오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있는 큰 광풍은 헬라어로 볼 때 매우 거대하고 위협적인 폭풍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몇몇은 어떠합니까? 항상 배를 타는 그런 전문적인 어부도 있었죠. 하지만 이 큰 폭풍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흔들리는 것이 아니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배가 그만 침몰할 만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도 감당이 가능한 시련이 아니라 이 배를 항상 타는 어부들처럼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폭풍은 더 그렇습니다. 우연히 했던 검진 결과가 한 줄의 문자로 올 때도 그러하죠. 혹은 직장에서 갑자기 찾아온 구조조정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큰 폭풍이 오기도 합니다. 또 매일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예기치 않게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풍랑은 어느 날 갑자기 소용돌이 치듯이 우리 앞에 서슴없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아는 한 분도 있습니다. 저하고 25년 지기 친구인데요.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너무나 건강했어요. 중사 출신의 군생활도 당당히 했던,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자기가 무슨 마치 군 그런 선임하사처럼 그렇게 말하는 당당한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기침과 가래가 오래 가는 겁니다. 몇 달이 가도 그 기침과 가래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그렁그렁 내는 소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폐를 비롯한 다른 장기까지 심각한 전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폐암 4기였습니다. 수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갑자기 찾아왔죠. 평범하던 일상이 단 하루 만에 폭풍으로 휘몰아친 것입니다. 지인인 저로서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죠. 그 친구의 말에 저도 그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그렇게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순식간에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라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배 안에서 함께 계시는데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 사역으로 너무나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관심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계시는 그 평안히 잠드는 모습은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그러한 평안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기에 그렇게 피곤하시면서도 큰 평안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그러나 부지런히 외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복음에서는 더 크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말의 느낌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급하고 긴급할 때 찾는 우리의 그런 급하고 급한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죠. 절망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오해도 있어요. 그 모든 그런 절기와 같은 그들의 외침은
풍랑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버려두고 예수님은 무관심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너무 무관심하시고 응답이 없으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또한 이사야에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시편 23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여호수아의 1장에 말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다 독일군에 체포된 라벤스 브리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 갇힌 네덜란드 기독교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리텐 부민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죠. 그는 하를렘의 시계공 집안에서 최초의 공인 네덜란드 여성 시계공 중에 한 명인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수용소 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았다고 하죠. 이 벼룩 때문에 심지어 함께 있었던 수감자들은 너무 괴로워서 야, 여기에 벼룩이 있는 건 이건 우리를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감옥에 갇힌 그것으로 힘든 게 아니라 이 벼룩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경비병들이 거기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코리와 언니 배 씨는 오히려 그곳에서 마음껏 성경을 읽고 찬양했습니다.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망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심지어 벼룩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지켜주시기 위해 벼룩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콜텐 분과 베시 자매는 매일 저녁 함께하는 여성 수감자들에게 성경을 마음껏 읽어주었고 그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였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위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하여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 폭풍으로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다 죽을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풍랑의 원인도 그 세기도 시간도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꾸짖으심에라고 하는 말은 폭풍 뒤의 혼란의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다 제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잠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것은 아주 잔잔해졌다라는 표현으로 헬라어로 보면 그것은 큰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폭풍이 거셌던 만큼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잠잠하고 큰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단순한 격려나 위로에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그 권능과 그 권세를 나타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책망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 향한 질문이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상황은 크게 보았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끄시는 스승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지금 당장의 폭풍이 죽일 듯한데 무서워하느냐? 이 단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절망적이고
그들이 신앙을 잃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은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에 빠지고 우리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더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폭풍이 큰 폭풍이었다면 지금 제자들은 큰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죽음의 공포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표현이죠. 제자들의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오히려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그 신앙의 관념, 그 신앙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배에 타고 계신 분은 그들과 한솥밥을 먹으며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냥 그렇게 선생님이시고 위대한 스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은 그냥 그렇게 왔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이자 우주과학자인 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이죠. 그는 신앙과 과학의 통합을 강조하는 창조론 연구단체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죠. 그는 과학적 관찰과 성경적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래된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천문학 연구를 시작하며 오히려 그가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조율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창조주가 세밀하게 설계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밀함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은 마치 누군가가 미세하게 맞춰둔 것처럼 정확합니다. 나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우주가 그냥 생긴 것일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성과 목적을 가진 어떤 특별하고 위대한 어떤 존재의 설계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배우는 개인적이며 지성적인 창조주가 존재하며 그 창조주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그분이 설계하셨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풍랑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큰 풍랑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풍랑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죠. 풍랑은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없애려고 해결하려고만 하기보다 그 문제 너머에 계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신 그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내가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폭풍 앞에서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절박함과 우리의 의지를 보일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말씀 가운데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책망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에 가려져 허우적대고 문제 해결만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더 큰 안전함이 있고 더 큰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그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이 성경에는 분명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눈을 떠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상황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입술과 마음에는 그러한 깊은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더 나은 깊은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멸망을 앞둔 정치적 또한 영적 혼란기에 활동한 그러한 큰 풍랑 가운데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이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최악의 상황과 시기 가운데 회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피곤한 심령을 히브리어로 보면 지쳐서 말라버렸고 소진된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특이한 단어이죠. 육체적인 또한 영적인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합니다. 육체적 탈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절망하며 상실하고 포로 생활로 인한 깊은 정서적,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나타날 때에 사용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며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상쾌케 하며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충만하게 채워 새롭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잠이 달았더라. 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눈물의 사람입니다. 그냥 슬픔과 좌절과 그 나라의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슬퍼하는 그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자 그가 잠을 비로소 평안히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잠이 달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 자는 것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 그 약속 때문에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지친 심령을 달래주셔서 상쾌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친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잠이 달아지는 평안은 그 모든 상황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는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달리는 도로가에 보이는 앙상한 나무들을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저 나무가 벚나무면 곧 벚꽃이 만발하겠네. 그때 여길 다시 와봐야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야,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은 죽은 것 같은 나무입니다. 그냥 아무 싹도 피어있지 않고 그냥 앙상하게 말라서 잎도 꽃도 다 떨어진 그냥 가지만 남은 그런 나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지 못해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노아는 오지 않을 것 같은 홍수의 심판을 듣고 그러나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보기 전에 떠났고 자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궁전에 살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참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어떠한 위기와 풍랑의 고통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어 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잠이 달았더라. 그러한 큰 평안과 회복의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그 회복과 구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풍랑 가운데 걸어오셔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메마른 마음과 영혼의 기쁨으로 채우시며 지친 영혼 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봄꽃처럼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열매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심이 생기죠.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겠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삶의 평안의 봄, 기쁨의 봄, 회복의 봄을 가득 피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봄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 가운데 전해져서 그 구원의 큰 기쁨을 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